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핍박이 모질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닥치면서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온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된 사람들 중에 또 다른 한 집사가 바로 빌립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는 사도행전 8장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후반부를 살펴보는데 주인공은 같습니다. 등장인물은 같아요. 빌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뭐냐면 그의 활동 무대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빌립이 사마리아에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열기로, 사람들의 호응으로,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시종일관 계속되었던 것이 빌립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었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많은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혜성처럼 나타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떠날 때도 혜성처럼 떠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당연히 붙잡았을 겁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지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을 통해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떠난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 빌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근데 빌립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사마리아 온 이후로 놀라운 일들을 빌립이 목격했어요. 빌립의 생각에는 조금 더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면 되겠다. 지도자를 세우면 되겠다. 생각했겠죠. 아니면 떠나기 전에 적어도 교회 집사들이라도 세우고 가면 되겠다. 그러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빌립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근데 엄밀히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떠났다기보다는 빌립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공을 뒤로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뒤로하고 자기를 붙잡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별하며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처사였을까요? 다소 좀 빌립이 책임감이 없어 보이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도 다 빌립에게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빌립이 막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고 그런 너무나도 좋은 때를 뒤로 하고 떠났을까요? 원래 인생은 왔다가 떠나는 거지만 언제 왔다 언제 떠나는 거 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거나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이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제가 단적으로 정답을 곧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떠나야만 했어요. 왜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그러시는데 왜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성령께서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으실까?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중에서도 오해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신 줄 아십니까?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시면서 배우시고 터득하시고 깨달으신 게 있으시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시험 드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힘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러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세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가 오지만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 버티는 건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인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 주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들을 주세요. 또 은사들만 주십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세요. 그게 왜 성령의 열매들인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도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 다 그것이 성령님의 job description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로 다 헤아릴 수도 없고요. 성령께서 안 계시는 이 세상,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성도의 삶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도들을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을 시작이 됐죠. 시작하기 바로 전에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인도를 받고 가신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 피 흘려 주신 분,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거 빌립이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님의 역사심이 컸던 바로 그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만 했는데, 왜냐? 바로 성령님께서 그분의 완벽하신 지식과 완벽한 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들 중 하나는 뭐냐면요, 그거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따라와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니까, 제가 이 길을 가고 싶으니까 저를 따라와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내 어떤 이익과 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과거의 경험이 달리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감정이 반대 것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빛나냐면 순종함으로 빛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빛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해 가셨고 빌립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 성경에 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 난리 난 그 가자입니다. 그곳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뉴스를 잘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보기 싫지만 막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요, 사실 너무 마음이 어둡고 우울한 한 주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끔찍해요.
이건 그냥 보통 전쟁 같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할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참수형시키고 마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마귀는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같이 진흙탕 속에서 구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저께 포스터도 받으셨지만 여러분 꼭 하루 3번씩 짧게라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루 3번의 기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참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는 딱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그날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어가지고 야,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순서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인데 바로 이 가자라고 하는 곳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요. 사마리아 사역 이후에 빌립의 새로운 활동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여기 가사입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으로 한 그 남서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위인 사마리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70마일에서 길게는 100마일까지 볼 수 있겠죠. 정반대의 길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길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최남단 지역, 물은 사실 거기까지 있고요. 거기만 지나면 이제 물도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바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시게 돼요. 근데 성령께서 왜 보내셨냐면,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왜 빌립을 보내셨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넷이 그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성령께서 가사로 뻗어있는 광야길 빌립을 보내실 때만 하더라도요, 빌립은 영문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겠죠. 또 제2의 어떤 사마리아 같은 이런 큰 마을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건가? 거기서 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지? 빌립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 그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토록 위대하시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두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넷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넷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을 했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놀라운 부흥이 있는 곳을 빼내셔서 그에게 보내셨을까? 그것도 광야길에. 근데 여러분, 내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시는 그냥 내시였어요. 그냥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교에서는 내시를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했어요. 원래 모세 율법은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거세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직 그 레위기 말씀에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만은 안 나왔지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그 부분이 딱 나오는데 한 절 나올 텐데, 네, 그 부분이 나오면 아, 바로 여기였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어디 몸 한마디가 한 작은 마디라도 없다면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육체로 간주됐었어요. 그래서 내시는요,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 안까지 남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한 육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도 겨우 들어가는데 불완전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내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의 바깥 뜰이었습니다. 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인의 눈에서 봤을 때 이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온 내시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빌립을 그 사람에게 보내셨을까? 이거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다니던 교회는요, 대형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어머니의 손을 딱 놓치면 어머니를 잃을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다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인산이 인해를 이루던 교회였어요.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지내다가 청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막 함께 기도하는데 제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데서 기도하면. 아무리 크게 해도 제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원체 다 크게 기도하니까. 근데 제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보다 다 신앙도 좋아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잘나 보여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으실까? 나를 봐주실까? 이렇게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더 악을 써서 크게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근데 반면에 또 다른 때는 오히려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완벽한 한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으로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눅 들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한 개인의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잘한 것 없었어도 아무리 불완전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의 영혼입니다. 둘도 없어요. 며칠 전에 한 가정에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 자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떠나오실 때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슬퍼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죠. 네, 딸이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슬프시죠. 근데 그 어머니 바로 근처에는 다른 자매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참 욕심도 많으셔. 여기 이렇게 다른 자매들도 많은데 나 혼자 딸랑 미국에 간다고 이렇게 왜 슬퍼하세요? 근데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한 자식은 유일한 그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하나님? 근데 한 자식이 너무나 귀하고 다른 많은 자식들보다 다른 모든 자식들하고 똑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내시를 만나게 한 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시는 위대했던 사람도 아니고 남들처럼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99마리의 양은 있지만 그 한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찾으러 나가시듯 하나님께 이 내시는 그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사람들은요,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 그냥 없었던 걸로 치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일 뿐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사실 과거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남들은 잊어버리지만, 남들은 관심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사랑을 두셨던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바로 유일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상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도 기쁨도 좋아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한 영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지 못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10명을 돌보다 보면 얼마든지 다른 한 사람 놓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10명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5명 중에서도 1명을 놓칠 수 있어요. 2명 중에서도 1명을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놓쳐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입어요. 슬픔이 생기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 놓쳐진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그 놓쳐진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우리는 다 여러 번씩 놓쳐져 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다 그걸 경험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닌 광야 길에 있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시였던 이 한 사람에게 향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는 이 우주에 둘도 없는 유일한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큰 사랑은요, 정말 큰 사랑은 작은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작은 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광야길에, 그것도 광야길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챙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랑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은요, 절대로 큰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현미경일수록 작은 걸 더 잘 보게 돼 있어요. 좋은 천체 망원경일수록 멀리 있는 작은 점 같은 것들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사랑일수록 작은 것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작은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참 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홀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배우자조차도 모를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을 떠나서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인데, 앞부분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은 부분, 많은 곳, 집단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후반부에서는 집단이 아닌 이제 한 개인에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남이라고 하는 그런 한 개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새겨주신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따르시고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